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을 상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에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물 안에 머무는 길이라도 아무리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보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 설교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티르차흐. 로티르차흐. 무엇인지 알겠죠?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 개명은 두 단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손가락에, 우리의 손가락은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밥을 입으로 옮겨주는 게 무엇이죠? 손가락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구를 이루어주는 것도 손가락이고, 원하는 것을 잡는 것도 손가락이고, 소유하기 위해 잡는 것도 바로 손가락입니다. 그 손가락으로 검을 쥐면 무엇이 일어날 수 있죠?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손가락으로 붓을 잡으면 그 전쟁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손가락이 있죠. 지시하다, 지적하다, 지도하다, 지령하다, 지명하다, 이 모두 다 손가락 지자를 씁니다. 중국의 젊은 모택동, 마오쩌둥이죠. 모택동은요, 젊은 시절에 대륙을 여행했습니다. 중국 대륙을 여행하다 8억 명의 중국인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훗날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손가락으로 그 8억 명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많은 일들을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시 중에 하나가 참새를 해로운 새로 지명하고 없앨 것을 지령한 일입니다. 그 지시 하나에 중국에 있는 참새들이 거의 다 전멸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그 참새의 먹이였던 해충들이 급증하는 바람에 중국 대륙은 기근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 기근에 4천만 명이 아사했다고 합니다. 영웅의 손가락이 끔찍한 재앙을 불러온 것이죠. 사람은 어떤 일을 지시할 때 어느 손가락을 씁니까? 이 검지손가락을 씁니다. 이 검지손가락 하나는요, 엄청난 위력을 행사하거든요. 사람의 감정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의 감정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어떤 일을 지시할 때 그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일을 시킬 수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검지손가락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하나가 있는데 그 검지손가락 하나가 타인을 향하고 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본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손가락 하나 쓰는 것조차도 우리는 이렇게 유념하면서 써야 합니다. 손가락 하나의 힘을, 이 검지손가락 하나의 힘은 생각보다 그 영향력이, 위력이 상당히 큽니다. 손가락 하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네 손가락이죠. 이 검지손가락은 엄청난 위력과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이 검지손가락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이 검지손가락의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바로 네 손가락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지시하게 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지시할 때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거죠. 이 손가락 하나를 쓰기 위해서 나머지 4손가락이 모양을 만들고 지탱을 해줘야 합니다. 비록 이 4손가락은요, 솔직히 주목받지 못해요. 쓸모가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4손가락이 없으면 이 검지손가락은 힘을 잃고 맙니다. 10계명의 각 계명은 단독적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각 계명은 다른 계명들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6계명을 지킬 줄 모른다면요, 다른 계명 역시 지킬 줄 모릅니다. 모든 계명은 하나의 목적을 두고 있죠. 10개의 계명, 그것을 넘쳐서 613개의 계명은 하나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다. 또한 각 계명은요, 지시하는 검지손가락처럼 한 가지 명령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탱해주는 나머지 4손가락과 같이 그 한 명령을 지탱하고 있는 조항들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이해할 줄 알아야겠고, 그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제6계명을 통해 살인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6계명을 지탱하고 있는 각 조항들은 무엇일까? 성경은 실제적인 살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살인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심리적인 살인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격 살인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고요. 생명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철저히 하라는 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아라는 이 한 개의 계명에 종속되는 여러 가지 조항의 명령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제6계명에 대하여서 솔직히 거리낌이 없어요. 자유함을 가져요. 왜 그렇습니까? 물리적인 살인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물리적인 살인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제6계명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완전하다, 자유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들었던 제6계명에 종속되는 조항들을 살펴보자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리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살인만을 안 했을 뿐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는 무거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6계명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 티르차흐. 로 티르차흐. 로는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지 말라. 부정. 그리고 티르차흐는 살인이겠죠. 제6계명은 인간의 생명이 신성하다, 귀중하다, 매우 중요하다 라는 그 원칙의 기초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생명은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특별하게 신성하게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무엇에 따라서? 당신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뜻인데, 우선 하나님의 형상, 이때의 형상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첼렘입니다. 첼렘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려면 첼렘, 형상, 인간은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이 세상에서 반영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반사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데무트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데무트, 곧 그분의
관계적 모양,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 삼위가 서로 관계하신 모습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나옵니다. 그 관계하는 방식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었죠. 겸손함이 있었죠. 그 관계적 모양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의 관계 방식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관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 위가 관계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관계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의무와 사회 안에서 그분의 관계 방식을 따라가야 하는 방식을 추구해야 하기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제6계명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대우를 다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람의 기본적인 존귀함이 손상되지 않도록 서로를 대우할 줄 알아야 하겠고요. 어떤 조건을 보며 차별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약한 이들마저도 우리는 존중하고 대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생명 자체를 매우 소중하게 다뤄야 하겠죠. 또한 제6계명은 먼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지 말고 양육하며 보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죠. 또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더군다나 성도의 생명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내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자신의 몸을 잘 돌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본인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유지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노력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경중을 따지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거부할 줄 알아야 하겠고, 또 생명을 생명 자체로 보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 법조차도 거부할 줄 알아야겠고요. 또 생명을 생명 자체로 보고 자기 생명만큼 남의 생명도 귀하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검지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제6계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검지손가락을 지탱하고 있는 나머지 이 4손가락, 그 조항들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계명은 우리의 자신의 생명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노력들을 요구하고 있죠. 동시에 자신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이하게 빼앗거나 거기에 이르게 하는 무엇이든지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을 불이하게 빼앗거나 거기에 이르게 하는 무엇,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네 손가락, 검지손가락을 뺀 4손가락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잘 지키고 우리가 잘 지키고 잘 수행을 해야만 우리는 제6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제6계명을 잘 지켜야만 나머지 9가지 계명도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물리적인 살인을 더 확대하셨습니다. 실제적인 살인을 더 확대하셔가지고 제6계명을 이렇게 적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불속에 떨어질 것이다. 물리적인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화를 내는 것, 경멸히 여기는 것, 또 욕을 하는 것, 멸시를 하는 것 모두가 이 살인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물리적 타격에 의한 살해만이 살인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심리적 타격에 의한 인격 살해도 살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한테도 자기 바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물론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정말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말 인격을 살해하기 위해서 쓰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버릇들은 우리의 몸에 밴 습관들은 그렇게 살인적인 행동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죠. 세월호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족들을 조롱했습니까? 끔찍한 그런 용어들, 표현을 쓰면서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경멸했고요. 그들이 타야 할 보상금을 가지고 비난했습니다. 마땅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비난했어요. 제3자로서도 보기에 치욕스러운데 당사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자신의 기준에 엇나간 이들에 대하여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비난의 대상보다 의로울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살인이라고. 당장 지옥 물속에 떨어질 가증한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살인죄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같은 신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성으로 인하여서 분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분노, 이 분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뿐더러 잠자리까지 가져가서 날이 새게 만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 분노하는 그 마음을 동력으로 삼아서 어떤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 죄가 극단적으로 갔을 때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고 말죠. 분노는 인간 누구라면 가지는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분노를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지는 기본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감정이 생겼을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하는 감정이 내게 생길 때 그 감정을 복수할 생각으로 발전하여 해로서 해를 갚으려고 한다면 분명 죄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내게 분노하는 감정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을 복수할 생각으로 발전시켜가지고 내가 해를 받았으니까 당신도 해를 받아야 돼 하고 그렇게 사용한다면 이것은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분노의 마음이 생기셨을 때, 그 감정이 생기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책찍이로 그들의 상을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화를 내셨죠. 분노하셨죠. 이런 분노는 괜찮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들이 더 이상 아버지의 집에서 죄를 짓는 것을 끊어버리셨기 때문이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고발하면서 더 이상 그들이 그 위에서 장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들의 행악을 끊어놓지 않으셨습니까? 제약이 끊어질 수 있도록 보이는 분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 셋째, 사람의 추락을 방지하는 건축시설의 미비도 피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해놓지 않으면 그것도 살인죄입니다. 신명기 22장 8절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무엇을 만들라고요? 새 집에?
난간을 만들라고요. 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철저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월호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조타수의 잘못입니까? 선장이 자리를 비워서입니까? 물론 그 잘못도 있죠.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청해진 해운이 수명이 다한 중고배를 일본에서 사들여서 무리하게 설계를 변경을 했고, 그것을 또 무리하게 화물을 적재했고, 또 철저하게 결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참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또 감독하지 못한 행정당국도 그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상품백화점 사건 기억나시죠? 여기서 그 후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인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그 건물의 중진들, 상품백화점의 중진들이 대부분 어느 교회의 중직자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6규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담당 공무원이고 회사원이며 책임 담당자였다면 그와 같은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0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질수록 이 사회는 더욱 안전해지고 살기 좋은 사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회를 살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될 것이며 그 죄악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이어 벌어지는 비극이 뉴스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참사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넷째, 제6계명은 무절제한 식사, 음주, 노동, 오락도 금지하면서 그것 또한 살인죄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무절제한 식사. 이것도 살인죄라고 합니다. 잠언 25장 16절.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운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신자는 무엇이든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식사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노동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오락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 아시죠? 오드리 헵번이 숨을 거두기 1년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어요. 그 유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수많은 여배우 중 오드리 헵번이 아름다운 여배우로 손꼽히는 이유는 바로 절제와 사랑에 있습니다. 절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생명을 관리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책임지고 관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제 허물 역시 너무나 크고요. 제가 볼 때도 여러분도 허물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흉거를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며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집에서 키우죠. 개의 성질을 주인들은 알 것입니다. 인간의 윤리를 개에게 이입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개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개는 착해서 물지 않아요. 그럽니다. 인간의 윤리가 개에게 적용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죠. 끈을 묶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개가 원래 착했는데 오늘 왜 이럴까요? 개는 원래 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만간 다가올 미래에 많은 차들이 이제 무인화가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성에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고 이미 몇몇 도시에서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죠. 이 시스템이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크나큰 윤리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윤리냐?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차에 갑자기 사람이 뛰어든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차는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차에 탄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을 치워야 할까요? 아니면 뛰어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차가 사고가 나야 될까요? 그 안에 탄 사람이 오히려 다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뛰어든 그 사람이 잘못이니까 그 사람을 치워야 한다 하고 답변을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하는 말이 만약에 나를 보호하지 않냐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차가 나온다면 나는 그 차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대부분 답변을 했습니다. 신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 윤리에 대해서 신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우리는 출애굽기 21장 28절 29절의 말씀과 제6계명을 기억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는 어떤 일에도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은요, 소심한 것이 아니에요. 조심하는 것은요,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하듯이 나 역시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섯째, 제6계명은 부상과 공공에 처한 자를 돕지 않는 것을 금지하면서 돕지 않는 것은 살인죄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당장 해야 할 일이 우선이어서 지켜야 할 약속이 우선이어서 타인의 생명을 간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위이고 분명한 살인죄입니다. 2016년 대전에서 손님을 태운 한 택시기사가 운행 중에 심장마비로 인하여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택시에 타고 있었던 부부는요, 공항 리무진 버스를 놓칠까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트렁크에서 얼른 트렁크 열어가지고 골프 가방을 챙긴 뒤 다른 차를 타고 리무진 버스로 향했습니다. 다른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병원에 그 기사가 옮겨졌지만 결국에는 목숨을 잃고 말았죠. 여러분들은 이 부부에 대해서 제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부 역시 본인들이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겪었을 때 본인을 놓고 골프로 치러 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그게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부부는 왜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비행기의 약속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골프 약속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사람을 살리는 즐거움보다 골프를 치는 즐거움이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택시기사의 일은 그 부부에게 있어서 재수없는 일이에요. 그죠?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덮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나 자매에게 말로만 평안하십시오. 너무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야 나도 한때 굶은 적이 있어. 이런 말을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신자는 형제자매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받는 것보다 주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뽀빠이 이상용 씨 아십니까? 뽀빠이 이상용 씨. 그는 그동안 심장병 환우를 위해서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567명이 수술비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1970년대 중반 심장병 수술비가 1,8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전액을 그렇게 지원하면서 본인은 정작 650만 원 전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심장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기를 더욱 많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정작 그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데 더욱 억울한 것은 25년 넘게 발로 뛰며 성금을 모아 수많은 이들을 도왔는데 정작 자신은 그 성금 횡령으로 누명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자기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무혐의를 받았죠. 그러나 이미 자기는 방송국에서 퇴출했고 재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2만 원만을 들고 미국으로 건너가 관광 가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일들이 인간의 감정으로서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받는 것보다 주는 일이 더 복되기 때문이죠. 7번째, 제6계명은 남이 흥분했을 때 거기에 맞장구 쳐서 부추기는 것도 금지하고 있고요. 그것 또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생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동생들의 혈기를 누가 보았냐면 장자인 루벤이 보았습니다. 루벤은 책임이 크죠. 그래서 동생들의 혈기를 진정시키면서 동생들의 살해 그 행위를 저지시키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을 때 가장 힘든 아들은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장자 루벤이었겠죠.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 생명을 경시하지 않고 동생을 살리는데 책임을 다합니다. 그 결과 훗날 온 집안이 기근해서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죠. 요셉만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형 루벤이 그때 동생의 생명을 살렸기에 생명을 경시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신자는 말리는 시누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에도 신자에게는 그 일들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신자는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줄 알아야겠고 주변에 흥분하는 이가 있다면 달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여러 개의 다른 조항들의 계명들이 지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지킬 줄 알아 생명을 구하고 지킬 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히브리어 로티르차는 살해하지 말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살해하지 말라. 살해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없애고 싶어하는 악의적
욕구이죠. 또한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단축시키는 학대나 폭력입니다. 그리고 낙태, 자살, 안락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살해하려는 모든 동기와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이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삶을 거부하는 행위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모양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행위이죠.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모양을 가진 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는 것, 그리고 그런 대로 이끄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화하지도 않아야 할 것이죠. 살해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당사자는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하겠죠. 물론 그것은 구약의 시민법입니다. 시민법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형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인죄를 이와 같은 조항을 어겼다 해가지고 돌로 맞아 죽어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제6계명을 통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의 신성함, 생명의 존귀함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출애굽기 21장 24절에 이러한 형법이 있습니다.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 그 가해자의 눈도 똑같이 상하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동해복수법이라고 합니다. 동해복수법. 이러한 형법이 있는 이유는 내가 다쳤으니까 억울하니까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상대도 똑같이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복수법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살해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이 명령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내 생명이 귀한 만큼 타인의 생명도 귀하니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살인하면 어떤 형벌을 주어라가 아니라 남의 생명이 이 생명처럼 귀하니까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그 생명이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귀하게 여기라는 뜻에서 하나님이 제6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해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이웃에 대해 온유하고 화평하고 자비하며 친절하라. 이게 제6계명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제6계명을 삶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지킬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켜진 제6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허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해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제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이번 주에 있을 명절에 이 계명을 최선을 다해 지켜보십시오. 영적 가면을 이제 벗고 하나님께 대하든 예수님께 대하든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고향 친구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하고 화평을 청하며 자비롭게 섬기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명절에는 특히 제6계명을 주의해서 잘 지켜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추고 말을 아끼며 사랑할 줄 알아야 하겠고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반사하십시오. 가족들에게 더욱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가족들과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성도들이기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기에 우리는 이 제6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